열왕기하 7장의 사건은 6장 2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아람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와서 그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 성 내에 있는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6장 25절을 보시면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명인데요. 나귀 머리는 음식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귀 머리라도 삶아 먹어보려면 은 80세겔이 필요했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비둘기똥은 음식으로 거래한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연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비둘기똥도 4분의 1갑이라도 사려면 은 5세겔이 필요했습니다. 음식과 모든 물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설명이지요. 그런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위와 달라서 그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장 26절부터 29절을 한번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됩니다. 사마리아 성 내에 살던 어떤 여인이 왕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 도움의 내용이 아주 처참합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 여인은 다른 여인과 내 아들을 오늘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을 삶아 먹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당신 아들을 같이 먹자 하니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저 여인이 아들을 내놓아 같이 삶아 먹을 수 있도록 왕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러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내다 버려야 할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도 은 5세겔에 거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7장 1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번에도 역시 세겔이라는 단위가 나와서 우리가 제대로 실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곡식이 거래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귀 머리를 삶아 먹거나 아이를 잡아먹는, 삶아 먹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현재 상황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이맘때에는 완전히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엘리사가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씀인데 역시나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장관 한 사람이, 이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어 곡식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해도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죠. 그러자 엘리사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단호히 선포합니다. 저주의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3절에서부터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와 등장인물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나병에 걸려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 성문 밖에 쫓겨나 살고 있었지요.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차라리 성 밖으로 쫓겨난 이들의 상황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람 군대로 인해 성문은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었고 식량이나 물자가 오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이니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기로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성 내로 들어간다고 한들 그곳에도 먹을 게 없으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투항하자, 저들에게로 넘어가자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몸을 일으켜 아람 진영으로 향한 것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낮에는 이동하기에 덥기도 했고 사람 눈에 띌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해질 무렵을 이동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 끝자락에 도착한 그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입니다.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진영을 넘어왔는데 그 각오가 무색해질 정도로 아무도 없는 텅 비어있는 진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6절과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고 그들에게는 식량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람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기를 기다리며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람 군사들의 귀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전쟁이 다 끝났고 하루 이틀만 더 기다리면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할 것이라 생각한 아람 군사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용병으로 데리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했다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금방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완전히 방심하고 있던 차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니 많은 용병들이 싸우러 왔다고 생각하며 당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말과 나귀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지 않지요. 말과 나귀를 타고 빨리 도망쳐야 하는데 왜 이것을 두고 뛰어갔나 달려갔나 싶습니다. 아마도 이 7절에서 말하는 말과 나귀는 수레를 끄는 용도로 수레에 매여 있던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 매여 있는 말과 나귀를 풀어서 타고 갈 새도 없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두 발로 뛰어 도망친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진영에 도착한 것은 아람 군사들이 모두 도망친 직후였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아람 군사들은 해질 무렵에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출발한 시점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아람 군사들은 진영을 벗어나 도망쳤고 나병 환자들은 텅 비어있는 아람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텅 비어있는 진영을 보니 이 나병 환자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라는 마음으로 아람 진영으로 향했고 결국 그들이 자신들을 죽인다면 어쩔 수 없다는 각오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텅 비어있는 진영과 잔뜩 쌓여있는 음식이 보인 것이죠. 그들은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배가 차니 주변에 또 쌓여있는 은과 금과 의복이 보입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가져다가 땅속에 감춥니다. 아람 진영의 장막들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는 은과 금과 의복을 다 가져다가 감추기 시작하고 음식이 보이는 대로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재물을 감추는 중에 어느 누군가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쳤으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람 진영에는 음식이 쌓여 있으니 어서 와서 다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 군사들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로 합니다. 이들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나중에라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들이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서 어서 가서 알리자라고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혼나기 싫어서 전하는 소식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전할 소식은 분명 아름다운 소식인 것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읍으로 달려가 성읍 문지기를 부릅니다. 자신들이 직접 소식을 전하면 좋겠지만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갈 수 없으니 문지기를 불러 대신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람 진영에서 보았던 것을 그대로 전하지요.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은 문지기는 왕궁에 있는 자에게 소식을 전하고요. 그는 다시 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워낙 긴급한 소식이라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던 왕을 깨워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 사실을 선뜻 믿지 못합니다. 분명 굶주린 자신들을 성 밖으로 깨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이게 상식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한번 정탐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정말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후에 성문을 열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다행히 아직 사마리아 성 중에 5마리의 말이 남아있으니 그것을 타고 가서 정탐하자라고 결정합니다. 다른 모든 군마들도 다 잡아먹었을 텐데 어떻게 5마리의 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말과 병거를 타고 삥 돌아 아람 군대 뒤편으로 들어갑니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 것인데 그 결과 그들은 아람 사람들이 급히 도망친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의복과 병거들이 길에 가득한 것을 본 것이죠. 잠복하고 숨었다가 자신들이 성 밖으로 나오면 그들을 치려는 계략 따위는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성읍으로 돌아온 정탐꾼들은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이 참이라고 보고합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왕은 성문을 열었고 사마리아 백성들은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을 때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판매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전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예언에 냉담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부정했던 그 신하, 그 장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을 한번 보시면 그 장관은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성문 밖으로 달려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배고픔에 눈이 뒤집혀서 아람 진영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에게 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는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으나 음식을 먹지는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가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16절 상반절에는 그들이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라고 말하는데 말 그대로 그들은 노략질을 했을 겁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던 장관을 밟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그들은 정신없이 달려나가서 아람 군사들이 두고 간 음식들을 허겁지겁 먹고 마셨을 겁니다. 은과 금과 의복이 눈에 보이면 닥치는 대로 긁어 모아 한 알음씩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리고 다시 달려나가서 음식도 가져오고 더 가져올 물건들을 챙겼을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나 이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린 후에는 이런 궁금증을 가졌을 겁니다. 아람 군사들은 왜 음식과 귀중품들을 다 두고 갔지? 우리가 성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대체 누가 아람 진영에 처음 가서 그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알았을까? 서로 궁금해하며 그 상황을 파악하느라 뒤늦게나마 애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일 처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인 것을 알게 되었겠지요. 사실 결과적으로 참 잘 풀려서 그렇지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힐 법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람 군대에 항복하고 투항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칭찬을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람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이 만약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은과 금을 챙겨서 다른 마을로 도망쳐 버렸다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성 안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고 말았을 것이니 이 4명의 환자들은 마을 사람들부터 고마움을 또 칭찬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는 이 모든 일을 칭찬을 들어야 하는 분, 영광을 받아야 하는 분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아람 군사들의 귀에 병거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분,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니었죠.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 그 아람 진영을 향해 걸어가던 그 걸음소리와 그들이 그 중간중간 나누었던 대화의 그 말소리가 아람 군사들의 귀에 큰 군대의 소리처럼 들리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나병 환자들이 이동했던 시간도 해질 무렵이고 아람 군사들이 도망친 시간도 해질 무렵이었으니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람 군사들이 들은 소리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큰 군대의 소리를 들었으며 그것도 몇몇 사람만이 들은 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똑같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리라 생각하고 있던 군사들이 음식과 의복과 은과 금을 다 두고 도망쳐야 했을 정도로 그들은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죽음의 공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야 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아람 군사들의 몫이 되었고 그렇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셨다라는 게 6절 말씀의 확실한 선포이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 하루아침에 이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지옥과 같았던 사마리아 성은 바로 그 다음날 완전한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성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고운 밀가루 한 스아와 보리 2수아가 각각 한 세겔로 매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은 주님, 곧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가장 비천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옥 같은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지옥에서도 거부한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적진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일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제일 먼저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반면에 이 놀라운 은혜를 보고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라고 말하며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반박했던 장관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면 나병 환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그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어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상대방의 자식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그 사실을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말하는 문제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다행이라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말하지만 꼬여있고 엉켜있는 그 매듭을 푸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건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큰 환난을 당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당신에게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중에는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담대히 그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처지가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거나 권면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어려운 현실,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환경의 문제, 또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해 가자라고 모두 말은 하지만 현실을 보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못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 이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을 또 우리가 당한 상황을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고 능력 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주께서 저 아람 군사들의 귀에 많은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저 대적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시며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며 저들의 기쁨이 두려움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뒤바꾸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답게
그 구원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